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이게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뜻이죠. 자, 가장 많은 양의 편지를 보낸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면서 동시에 그만큼 바울이 사랑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두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머리가 커졌다고 하는 건 지적 탐구, 하나님에 대한 지적 탐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겼고 머리만 커져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게다가 오늘날 머리가 커져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울 삼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가 찾아야 할 말씀이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이 고린도 교회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떠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터졌어요.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패를 4개로 나눠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 머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쓰던 버릇을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머리를 쓰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써야 돼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덮어놓고 지성 사용하지 않고 믿는 건 신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지성만 사용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라 그겁니다. 머리만 커지니 말이 많아졌는데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작 변해야 할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부적이 되어간 겁니다. 당연하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지식과 은사들은 자랑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끔찍한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그냥 고스란히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삶을 지켜가기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늘어놓기 시작하고 삶을 바꾸기보다는 무언가 근사하고 멋진 명제를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린도 교회 교인 3명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을 정도입니다. 찾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해법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바울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선교 일정을 다 조정해서 고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웬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자마자 문전박대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긴커녕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공격하고 비난한 거예요. 당신은 자격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그 즈음에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근사해 보인 거예요. 당당한 목소리와 톤, 무엇보다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나? 서로 편갈아가지고 막 서로 으쌰으쌰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오리지널이 온 거지요. 이 사람은 훨씬 매력적이고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고 유창한 모습. 야, 이게 정답이다. 이 사람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내쫓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찾아갔다가 내쫓겨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또다시 고린도에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울면서 보낸 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이 발견하기 원했던 바울의 진정성, 아니 바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숭고한 꿈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제가 다시 가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심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 이걸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의 전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가 커져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으로 빠져버렸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들, 그 편지 속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예요.